네, 출애굽기 27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저희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룩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기물과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제사장의 의복과 그리고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은 이제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구별된 옷을 입어야 했는데 특별히 이제 그가 입는 옷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 그 12보석의 판결 흉패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흉패 안에는 빛과 완전함이라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야 했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여러 큰 일들이 있을 때 이 판결 흉패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 판결 흉패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판결 흉패 안쪽에는 또 어깨에 보석이 물려져 있는 에봇이라는 옷을 또 역시 입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결 흉패를 맨 가야에 입고 겉에 입고 그리고 그 안에 에봇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역시 흰 겉옷과 속옷을 또 입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례대로 말해보자면 맨 겉에는 판결 흉패, 그리고 그 안에 에봇, 그리고 흰 겉옷과 흰 속옷을 입어야 됐다. 그리고 이제 그 판결 흉패 주위로 거룩한 띠를 이제 둘러야 했었다. 거룩한 띠를 둘러야 했었고,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둘러야 했다. 그 머리에 그 관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그 패를 달아야 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전부 다 흰색으로만 된 것은 아니었고요. 에봇은 하늘의 빛깔 청색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에봇 안에 입는 겉옷과 속옷은 흰색으로 했지만 그 겉에 입는 에봇은 하늘에 비친 청색, 푸른색으로 해야 했다. 요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 푸른 빛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푸른 빛으로 만들어야 했고, 또 에봇은 그 끝에 그 성류를 물들인 것 뒤에 번갈아 가며 하나씩 금방울을 달아야 했습니다. 금방울을 다는 목적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반드시 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소리를 들리게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제사장이 지금 성소 안에서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안에서 소리가 한동안 들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지 하고 들어가서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사장에게 있는 끈으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끈을 이렇게 당겨서 제사장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만큼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복장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졌다. 심지어 금방울도 달아서 제사장이 움직이는 것까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이런 복장으로 하고 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 향도 제대로 된 향으로 분향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게 되죠. 그런 일들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갖추어야 될 복장은 굉장히 철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물론 이제 그 판결 흉패나 에봇이나 그런 나름대로의 기능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 기능 때문만이냐? 그 기능 때문만은 아니죠. 판결을 하기 위함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판결 흉패, 그리고 또 소리를 내기 위한 금방울, 그리고 하늘의 빛을 보여주기 위한 에봇, 그런 기능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이 제사장의 복장에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의미의 중심은 그 머리에 두른 그 관, 그리고 그 관 위에 붙인 패에 적힌 여호와께 성결,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해야 된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사장의 복장들을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옷을 입은 게 아니고요. 그들이 입은 것은 어떤 눈으로 보기에 구별되는 옷을 입으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에 특별한 옷을 입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심지어 그들이 그 판결 흉패 앞에는 3개씩 4줄로 12지파의 이름이 새긴 보석들을 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빛입니다. 빛나라는 거예요. 빛나다. 에봇의 색깔인 하늘빛, 청색의 의미는 뭡니까? 하늘의 빛입니다. 하늘의 빛.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에봇 안에 겉옷과 속옷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흰빛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어떤 식으로 묘사했냐면 그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에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헌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고자 하는 옷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옷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눈으로 보이는 옷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마치 하나님께서 첫 생명을 빚으셨던 첫사람들의 모습처럼 그 영혼이 빛을 발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현현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당시의 그 모습, 마치 그 옷이 빛같이 휘어진 것처럼 오늘 그 그리스도께서의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영혼으로 옷 입을 수 있어야 된다. 제사장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냥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옷 입고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한들, 아무리 외적인 조건과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들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제사장의 옷은 영과 진리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옷 입어라. 예,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선택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 제사장은 그러니까 그가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를 정말 잠들지 않고 늘 깨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 옷을 입어야 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 하루 시작하잖아요. 이제 하루 시작하고 옷 입어야 되잖아요. 어떤 옷을 입으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옷, 영적 옷, 내 영이 깨어서 이 세상을 한 발자국 걸어갈 때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에봇의 금방울처럼 소리를 내서 내가 가는 길이 마땅히 하나님께도 들려지고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다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옷 입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거든요. 예, 제사장의 위임식에서는 특별히 제사장이 그 숫송아지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숫송아지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수량의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다른 제사에서도 물론 희생 제물을 드리기는 해야 됐지만 특별히 이 숫송아지로 희생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피를 제사장의 그 오른쪽 귓부리에 발라야 했습니다. 오른쪽 귓부리에 발라야 했고, 그리고 오른 엄지에 발라야 했고, 그리고 오른 발 엄지에 또 발라야 했습니다. 오른쪽 귓부리, 오른손 엄지 끝, 그리고 오른발 엄지 끝에 숫송아지의 희생의 피를 발라야 했었다.
거룩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거죠. 정결하게 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거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모든 소리, 세상에서 듣는 모든 소리가 아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도록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귀,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모든 소리들로부터. 예,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예,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왜 오른손에 엄지입니까? 이 왜 엄지 끝입니까? 이 오른손으로 모든 손끝을 닿을 수 있고 이 엄지로 모든 것을 다 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거룩해져라. 왜 오른발의 엄지 끝입니까? 오른발로 걸으면서 그 발끝의 엄지 끝으로 밟는 모든 것에서부터 깨끗해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늘 깨끗이 할 수 있어야지 된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무엇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예표와 상징 그리고 기구와 제사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희생제물 드려야 되는데 그 피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위임식이 진행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꼭 죽여야 됩니까? 왜 꼭 희생제물이 있어야 됩니까?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죽으면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라는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어주시고 내가 스스로 차지하고 있던 중심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했고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됐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실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눈으로 보이는 것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아론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춤추고 모든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려고 하냐? 하나님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만나고 어떤 옷으로 우리를 입어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찾으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겠냐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어찌하여 이 세상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려고 하냐? 어찌하여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것을 마치 신인 것처럼 추구하고 쫓으려고 하느냐? 그 금송아지가 세상의 도처에 깔려 있다. 네, 오늘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그리고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희가 왜 못 보냐? 너희가 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질서가 되신 왜 하나님을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보지 못하냐? 너희들이 옷의 의복과
그리고 희생의 제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안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성막 가운데 거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데 주님, 저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가치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중심에 과연 희생의 제물처럼 우리 자아가 죽고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오늘 혹시 제가 금송아지를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그 영혼의 빛으로 우리의 옷을 삼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